안녕하세요. 최진호입니다. 최진호의 신앙탐구 115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울 서신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강조하고 있는데, 야고보서에서는 믿는 자의 행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진정한 믿음이 있는 자라면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야고보에 의해서 쓰여진 서신인데, 초대교회 당시의 상황에 기록된 신약 성경에서는 여러 사람의 야고보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한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들 중 누가 이 야고보서의 저자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저자인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왔지만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 후에 그들은 동침해서 예수님의 육신상의 동생들이 출생하게 되는데, 그중 하나의 이름이 야고보이고 그가 이 야고보서의 저자라는 것이 정론입니다. 야고보는 어릴 때 예수님과 한 집안에서 자라났지만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았다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야 비로소 믿고 신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은 요한복음 7장 5절에서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후에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을 교회의 기둥같이 여긴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야고보서의 5장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의 주제는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기도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찬송하라는 말씀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기도란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분, 즉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직접 호소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도 내가 직접 해결할 능력은 없지만 내가 그에게 베풀 수 있는 큰 도움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어서 14절에서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병든 자를 언급하고 있지만 병든 자만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어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라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어느 사람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공동체의 지도자에게 알려서 다 같이 합동으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라고 합니다. 야고보서의 주제는 믿음입니다. 이 편지는 시련과 고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편지입니다. 병들었거나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믿음의 기도로서 이겨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하라고 하였으나 다른 사람에게 나의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나의 죄는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이지 다른 사람과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나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 합니다. 사람들에게 나의 치부를 노출했을 때 나만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을까 염려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에게는 모르게 하나님께만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실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서로 고백한다는 것은 완벽하게 경건한 공동체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이 본문 말씀 6절 안에 기도 또는 간구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하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문제가 있을 때, 행복할 때, 아플 때, 즉 병들었을 때, 힘들 때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형편이 좋을 때는 찬송하라고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삶의 기복이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매달립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우리는 평안한 상태에서도 기도를 습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16절에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합니다. 의인이란 누구를 말하는가? 야고보서에서 의인이란 의로움으로 특정지어지고 믿음 안에서 성숙한 사람입니다. 의인은 모든 일에 항상 옳은 사람 또는 어느 일에든 절대로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겸손하고 하나님 안에서 신뢰할 만하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기쁨으로 성실한 사람이 의인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는 잘 응답하시고 그렇지 않은 보통 사람들의 기도는 잘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말일까? 이 질문에 대해서 명쾌하게 대답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나 같은 사람의 기도라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지는 않으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어리석은 나는 나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을 좋아하고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될 일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경우라도 실제로 나에게 유익하도록 역사하심으로 나의 기도를 나의 방식대로 들어주시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로움으로 특정지어지고 믿음 안에서 성숙한 사람인 의인은 하나님과 보다 가깝게 소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므로 의인의 기도는 더 잘 들어주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야고보는 엘리야의 예를 들면서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어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야고보는 열왕기상 17장과 18장의 내용을 인용한 것인데, 당시 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의 시대에 하나님은 만연한 우상 숭배를 심판하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선지자 엘리야를 사용하여 이적을 행하신 일이 있는데,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 예로 이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반면에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에서는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악한 자들은 탐욕으로 서로 다투고 싸우지만 얻지 못하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구하여도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에서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고 하면서,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라고 합니다. 이러한 악한 자들의 기도는 이기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한 이기적인 기도인데, 이들의 특성은 독한 시기, 진리를 거스리는 거짓, 다툼,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으로 특정지어집니다. 대개 복합적인 사회에서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섞여 살고 있고, 우리들 대부분은 실제로 우리 자신의 내부에도 선과 악의 성품이 섞여 있습니다. 그 중에 어느 쪽에 더 많은 비중을 두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성품이 결정될 것입니다. 야고보는 서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라고 하였습니다. 자기의 죄를 서로 고백하지 못하는 이유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나의 죄는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사실은 나의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도 관련이 있고, 나의 죄는 대개의 경우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또 나의 죄를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모든 사람이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고백이란 단순히 시인하는 것만이 아니고 동의하는 것입니다. 고백이란 마술적인 부적이나 종교적인 통과 의례가 아닙니다. 캐톨릭의 고해성사처럼 하나의 형식에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흔히 사람들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하고 나서는 다시 똑같은 일을 반복하곤 합니다. 이것으로는 안 됩니다. 고백이란 죄에 대해서 함께 동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와 하나님, 그리고 나와 형제 자매들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의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고백에는 자신을 재점검하는 일이 포함됩니다. 내가 이런 잘못을 범한 동기, 나의 습관, 마음을 점검하고 내가 왜 이런 일을 했는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고백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확신이며 능력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심하는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고백은 의로움 가운데 성장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계명보다도 이 명령은 공동체의 성숙도가 요구됩니다. 자기의 죄를 서로 고백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겸손하고 부드러우며 신뢰할 만하고 신실하며 서로 도움을 주고자 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자기의, 즉 self-righteousness는 금물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말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그만큼 존경하고 신뢰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정도의 존경과 신뢰를 받을 만한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